12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2월 29일 새벽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2021년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면 우리가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오늘도 오늘 42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지며 2021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총 시편 150편 가운데 5권으로 분류하는 가운데 2권 제일 처음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제2권은 42편에서 72편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의 제2권의 특징은 이때 하나님께 부르는 모든 호칭이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무려 106회나 사용됩니다. 그만큼 다르게 보면 이 시편의 이 시인의 상황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만큼 또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이 기도를 하신 분이 고라자손인 것을 알 수 있고, 고라자손은 또한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그 시대 때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의 귀한 직임을 감당하였던 자손들입니다. 그 고라 자손의 교훈, 그래서 후대에 이 시편이 이렇게 5권으로 총 150권으로 편집된 이후에 후대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대 남유다 자손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이것은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던 하나님을 찬양한 직분이었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이고 기도문이고 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목은요,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슴은 특별히 체온이 높은 동물로서 물을 많이 먹어야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상황은 일상의 상황이 아니라 아주 메마른 가뭄에 그 어디에도 물을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흐르는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매는 그런 표현이 갈급함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의 생명이 위급함 가운데 헐떡이며 시냇물만이 나의 생명줄이다라고 찾고 있는 사슴의 그 모습을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인 이분이 하나님을 찾는 나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갈급합니다. 또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롱하고 비웃고 참소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데요, 사람들이 종일토록 이분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에 상황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뒤편에 또 계속 연결되는 이 기도문을 보면 분명히 이 고라 자손은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던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상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도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고도 너의 형편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너 하나님한테 네 상황을 바꿔달라고 말해보라 라고 조소하며 조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도 사람들이 종일 이 고라 자손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에게 닥쳐진 상황도 분명히 고난이고 환난이고 모든 자기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은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기를 참소하고 비판할 때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오늘 시인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로써 매일매일 지나게 되었다. 그 흐르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어서 아침, 점심, 저녁 그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너무나 상황은 비참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고라 자손은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예전에 성의를 지키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이 일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에 더욱더 내 마음이 상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외부적인 환경도 어렵지만 자기 내면의 상황도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없어 어렵지만 또 주변의 상황이 자기를 조롱하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도 어렵지만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린 때를 생각하고 또 마음이 상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비대면 예배, 대면과 비대면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도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 송구 영신 예배까지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와 녹화 예배와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 대표 기도를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재직분들이 이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 것은 바로 전에 하나님이 우리 평안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예배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울컥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 고라 자손의 시는요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그 영적인 갈급함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요, 주변 사람들의 자기를 향한 조롱과 비난도 말하고요, 자기 마음의 예배를 사모하지만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의 아픔도 아뢰지만, 놀라운 것은 마지막 한 가지, 말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마치 5절의 말씀은 자기가 자기에게 선포하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누군가가 이 고라 자손에게 말씀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고라 자손에게 말씀하거나, 또는 고라 자손이 마치 다른 사람을 교훈할 때 엄청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5절의 말씀,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패턴이 지금 6절에서 11절에도 나오는데요, 6절에도 하나님한테 본인의 상황을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는 똑같은 반복 구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과 11절을 반복하는데요, 성도님들, 저는 이것을 말씀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환난이고, 이 환난 때문에 내 마음도 비참하고, 내 감정도 추스릴 수 없고, 때로 내 삶의 자리가 온통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성도로서 하는 기도는,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낙심할 이유 없어. 네 마음이 불안할 이유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서 나의 도우심이 될 것이고 나의 찬송이 될 것이야 라고, 절망 가운데, 내 감정 속에, 우울함 가운데, 낙심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함 가운데 그대로 내가 빠져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올라와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내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6절부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오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여전히 낙심됩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선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감사 찬양을 받으실 그날을 내가 기다리지만 나는 여전히 지금 또 낙심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이거는 남유다 위쪽에 있는 북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상황이 레위인인 이 고라 자손이 아마 북이스라엘의 남은 레위인이었거나 아수르 침략 이후에 흩어져 버렸던 레위인은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고백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고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아셔, 이 고난 속에 있는 내 마음도 아셔, 이 형편도 아셔, 주님 나를 보고 계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는 이 고백을 넘어서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주님의 파도와 주님의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이것이 주님의 징계입니다. 아멘. 이 징계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내게 왔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성도님들, 우리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때로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공평한 위치에 또 어떤 대우와 처우를 우리 한국 교회들이 받았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세계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이 주의 폭포와 주의 파도가 나를 휩쓸었고 한국교회를 휩쓸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기를 회개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파탄난 상황이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학업, 우리의 교육 환경, 우리의 젊은이들의 앞날, 모든 것이 희망 없음, 비관적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건 내가 믿고 선포하오니 나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예, 2020년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골방에서, 때론 우리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이 모든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주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리까 하리로다. 내 아픈 상황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대로 말하고요,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신세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코로나19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역사의 주인 대신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자신에게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이 모든 2020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성전 예배마저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현재 상황을 탄식합니다. 마치 우리 성전 예배,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세계의 성도님들의 탄식과도 같고 우리의 탄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그리고 오늘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주권은 주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12월 29일 화요일, 얼마 남지 않는 2020년도 주님 주권 아래 내 영혼에게 정신 차리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2020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0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고라자손의 이 시가 우리 구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성탄절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송구영신 예배도, 앞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상황도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기도할 것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결단했던 고라자손처럼 우리도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되고 두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정신 차리라고 선포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바꾸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는요, 먼저 우리 구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항존직분들을, 또 목장원들을, 목장장님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정말 우리의 마음고생도 심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십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만 소망 삼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중보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0년을 며칠 두고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상황은 어려웠지만 애쓰셨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 목장장님들, 하나님 정말 수고하신 분들